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늘 뒤에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하세요. 서로 눈을 쳐다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누세요. 당신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분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당신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대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품는 비전과 소원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두 번째 인사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연관된 것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이미지가 나오죠? 오늘 손 그림을 제가 3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평화롭고 예쁘죠? 예, 여러분의 자녀 어렸을 때 여러분의 손을 잡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능의 손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70억의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목숨을 걸고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마당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평안과 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Heavenly Touch, Loving Touch. 하늘에 만져주신, 사랑에 만져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하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정신 차리라고, 잘 들으시라고, 아이 컨택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방법으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최선을 바치세요. 한국에서 오신 지 일주일도 안 되신 김기준 형제님 가정은 지금 굉장히 예배 드리는 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부터 졸음이 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이 가정이니 오늘 말씀 속에 더 큰 은혜도 주시고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 가운데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만났다면 더 뚜렷한 하나님 그 강건한 인도의 손길을 분명히 보고 그 손과 함께 그 붙들림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뒤에 나오죠?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긴 듣는데 내 삶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거친 마당 가운데서도 그분 함께 뛰어놀았다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과 소망을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어로 그러잖아요.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우리 갈 곳은 주님께요.
세상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에 우리의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weary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피로한, 지쳐있는, 탈진한 이런 단어고요. burden은 무거운 짐, 지기 힘든 고민들, 부담, 괴로움, 고통, 절망이래요. 어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쳐있고 탈진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걱정되시고 인해서 무거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나의 직장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영혼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탈진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짐이라고 생각하고 던져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우리 인생은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서 늘 평안하지 않고 때로는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경 속에 고난 중에 삶의 자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듣는 기회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기회는 쉽지 않은 기회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Heavenly touch, 하늘에 만져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Loving touch, 끊임없이 변함없는 loving touch, 터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리커버리하는 리커버링 터치가 오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면, 파워가 필요하다면 임파워링 터치, 여러분이 임파워링하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오늘 만져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체험하고 간증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부터가 하늘의 터치하심, 만져주심, 사랑의 터치하심, 능력의 터치하심에 대해서 힐링 터치, 여러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My Father has given me authority over everything. Authority over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총망하여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존재, 어떤 험악하고 어떤 연약하고 죄 있는 존재까지도 모두 다 그분이 처절하게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찢겨서 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세상에 가장 잔악한 사람이 받을 그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죄악에 묶여있는 영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떠나실 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도 똑같아요. 이것의 반복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장 19절 20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이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18절 읽읍시다. 준비되셨죠?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Complete authority. 완벽하고 완전한 능력과 권세. 어떤 거냐? In heaven.
and on earth.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받고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오늘 따뜻하고 다시 이제 훈훈한 날씨가 되니까 오늘 예배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아이 컨택트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둠 영이 쓱 들어와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 또렷하게 보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고 정신 차려 보시는데 제 얼굴을 보는 가운데 제 이마, 눈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눈빛이 관통해서 저 뒤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를 받아보자.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라. In heaven, on earth.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내가 치리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셨어요. 뭐 수도 없죠. 얘기하면. 그 이야기하면 오늘 아마 말씀을 하루 종일 해도 될 거예요. 먼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바디메오 소경을 고치셨어요. 진흙에다가 침하고 바르셔서 눈에다 붙이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생각하고 이 기적의 사인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는 것 같아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만지셨을 때 귀가 뚫렸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하셨을 때 입이 열렸어요. 말을 하게 됐어요. 성경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죠? 나사로 특별히. 그리고 12살 된 어린 소녀, 회당장의 딸. 달리너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라고 성경은 말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정황을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요. 우리 오빠가 이제 거반 죽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빠 죽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3일이 지나도록 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애석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는 저기 벌써 무덤에 들어가서 칭칭 감아서 손으로 감아 저기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거기서 돌문을 굴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동안에 며칠이 지났냐면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3일이 지난 4일째에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정답을 맞히는 분은 맛있는 점심을 해드릴까요? 눈빛이 달라지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3일이 지나서 4일째에 늦잠을 부리는 것처럼 마음을 애타게 하고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그 대단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까지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3일이 지나 4일째가 됐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생명도 일으킬 수 있는, 죽음도 넘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3일이 지난 4일 만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타치하신 만져주심이 있으면 그것을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평생의 물질병인 문둥병자도 자기의 피부와 그리고 병의 근원까지도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물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가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오병의 역사를 주셨죠? 여러분 물질이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한 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데일리 밀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분명하다고 여러분이 믿고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커버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간증을 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힘있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오전 11시에 갑자기 저에게 그 2%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래에 왔던 어떤 어지럼증보다 강하게 저한테 어지럼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누웠습니다. 누워서 30분을 기다리는데도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면 바로 빙빙빙 돌기 시작해요. 계속. 그래서 누워서 그대로 옆쪽으로 앉아서 이 머리가 밑으로 가면 더 어지러우니까 베개를 하나 더 넣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오른쪽 쪽으로 위에 누워 있으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서 그때 이거 큰일 났다. 2시간 후면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적어도 아팠다 해도 4년 전에 안식년을 가는 그때 12월 달에 쓰러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외에는 수술을 해도 담석 수술을 해도 와서 주일은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렸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죽을 병 같지는 않은데 저한테는 그렇게 어지러움이 일어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오늘 2시간 전에 예배 2시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읽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오늘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되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간증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전할 때 확실하게 너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큰 은혜요. 오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그거 맞나요? 예, 마가복음 9장 23절 됐어요? 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는 원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도 어쩔 걸 모르고 있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 하나가 정신병인지 귀신에 들려서 불에 뛰어들어가고 물에 빠져 익사할 지경이고 너무 어려운 그런 아들을 갖고 있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이 아버지가 주님께 왔어요. 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붙들어도 해결하려고 해도 이 아들을 낫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좌절하게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낫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받는 게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와서 말하길 이럽니다. 예수님, 만약에 if you could, 만약 당신이 고칠 수 있으면 만져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저는 2시간 전에 마음속에 걱정을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야, 너 지금 뭐하냐? 그럼 기도해야지. 그 말씀 가운데 if you can, 만약 하나님 2시간 될 때까지 저 못 일하면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씻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씻어주세요. 균형 감각을 일으켜서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그 기본적인 모든 원인이 제거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씻어주십시오. 그런데 손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옵소서.
근데 제가 어지러움이 심하게 오면 손끝까지 저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발끝과 손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Heavenly Touch, Loving Touch.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저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에 싹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바로 차를 물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어요. 자, 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내가 고쳤지? 그러면 지금 물렁거리는데 그것조차도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나에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너무 편하고 위장이 피는 거예요. 똑같이 또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의 보혈 피로 제 위장에 있는 모든 세포와 호르몬과 여기에 기는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제 얼굴이 지금 밝고 좋죠?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간장하게 저에게 간장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타치하심, 만져주심, 기적의 역사, 사인,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첫째는 믿음이에요. 하루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장 2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타치하심은 늘 경험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 문심에서 자유하게 원하십니까? 극복하게 원하십니까? 능히 뛰어넘어 살아가는 영적 강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오늘 문제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고백할 수 있는 사인을 보려면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멍에는 동물들이 주인이 동물들을 다룰 때 이리저리 딴짓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죠. 그죠? 멍에. 예수님은 이 멍에를 짐승에게는 이 멍에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멍에를 기꺼이 꼭 필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멍에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는 가벼워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재미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억지로 키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찬양을 하든 사역을 하든 간에 거기에서 인조이 하면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사역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공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비전 주시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가 재밌는 건 아닌데 그러나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한국에서 이곳에 오신 지 새내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형제님 이제 일하시다 보면 여기 또 새로운 그런 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동안 직장생활 즐겁고 재밌는 직장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삶의 구체적인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진정 그것이 멍해가 아니고 이건 나 하기 싫은 건데 내가 묶여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감사함으로 즐기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그 멍해를 받아들이고 배워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읽읍시다.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8절도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기쁨으로 즐겁게 의미있게 받았던 것처럼 이것을 아주 짧게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아주 짧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을 닮아서 그 영을 닮아서 살아가면 쉼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격은 주님을 닮은 인격입니까? 아까 인사했죠? 당신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혼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제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많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말고 여러분의 삶에 즐기고 기뻐하는 것들 앞에 서는 것보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재미있어하고 우리가 즐기는 것 앞에 서서 그것을 가졌을 때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쉼이 평강이 체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바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나아오기 힘듭니다.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영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때 오히려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찾아와 예배하고 주님의 사역에 몰입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을 성찰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는 요 즈음에 제가 아픈 곳이 이렇게 있어요. 전에 박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 장로님이 요 사순절 기간 되면 한 2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뭐 허리를 크게 다치시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눈 치우다가 또 근육 부분에서 힘줄이 인펙션을 당하고. 근데 그때 고백하신 게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고난 주간을 지내서 많이 아팠는데 부활주일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깨끗하게 되었다. 장로님 맞죠? 예. 요번에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간증 또 하나 할게요. 오늘은 제가 2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2달 동안 이 주먹을 꽉 쥐지 못했어요. 한 번 인펙션을 당하고 나니까 독에서 이게 접어가는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손등과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가운데 손가락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기타를 치지 못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찬양을 하고 싶은데 기타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2주 정도를 찬양을 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이 의사가 한 달 전부터 만났는데 잘 나았질 않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취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이 관절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물을 빼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취 주사를 풀어질 시키느라고 놓는데 굉장히 아파요. 이 뼈 있는 데를 그냥 통과하면서 놓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잘 참습니다. 참는 게 이력이 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풀어지니 좀 되니까 그다음에 또 찔러. 이번에는 물 빼는 거예요. 거꾸로. 마취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제 관절 사이에 있는 물을 빼내더라고요. 너무 아프긴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배웠죠. 물을 빼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 아프고 통증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주먹이 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훨씬 더 경감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순절에 버리자, 깨끗해지자,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거 잘못된 거 버리자. 이렇게 제가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치 여기에 아무리 겉으로 연고 바르고 약 먹어도 그렇게 아프던 것, 그러나 좀 고통은 있었지만 프로즌 시킨 다음에 마취하고 물 빼내고 나니까 이렇게 접히는데 아직 완치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하면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겠죠. Heavenly touch, loving touch, amazing touch. 60만 고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 신앙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뿌려놓은 모든 것들도 그분이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진정한 영적 힘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음을 삽시다. 늘 영적 상황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내 생각을 앗아가고 내 마음의 열정을 비틀어버리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마치 욥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도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처럼, 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근거가 그대로 있는데 마치 제 이 관절 속에 들어있는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영적 노폐물, 불순물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빼지 못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 어떻게 화평할 수 없을까? 평안할 수 없을까? 내 직장이 잘 되면, 내 아이가 좀 잘 되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현상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러면 이제는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사순절에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결단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러빙 타치할 수 있고 그분의 파워풀한 타치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푸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닮아보자.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 영 곳곳에 또는 숨어있는 그것 제대로 잡아서 빼주십시오. 마치 영적 주사기로 쑥 집어넣어서 영적 노폐물 쑥 빼듯이 미움의 영, 조급해하는 영, 의심의 영, 하나님을 믿지만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영,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심 앞에 서고자 하는, 그리고 삶을 변형시키고 변화시키고 체인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소멸시키는 영,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때는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마음속에 burden이 이거예요. 내 짐이 이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헐 마음속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드러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저와 함께 오늘 기도하고 그것 제거해버리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움켜잡듯이 힘쓸 수 있다니까요. 주먹에 힘쓸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지나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좌절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감도 없고 조급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기간에,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옵소서,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진찰하신 다음에 제거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 욕심, 욕망, 비전, 뜻, 열정이 있어도요,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요 괜찮아요. 여기 말씀 보면 얼마나 친절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하고 얘기하자. 기도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만나는 시간 갖자. 그러면 하나님께 꺼내놓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상한 영혼 다 그거 빼내고 나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깨끗이 늘 씻겨지기 위해, 영혼을 씻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heavenly touch, loving touch, recovering touch.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역사를 이루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손만 대시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정신 번쩍 나게 한번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확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영도 떠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최고의 삶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완벽한 실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성령님, 그분은 절대 폴트하지 않아요.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면 우리의 삶은 늘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제가 정리할게요. 읽읍시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여러분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참새보다 못해요? 참새 구이 돼요 그러면. 인생에서 그런 믿음 정도 가지면 어둠의 영이 먼저 신방 와서 구이해 먹어야 되겠다 이럴 겁니다.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짤이답게 살라. 예수님 짤이답게 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모든 생명을 바꾸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만 준비되면 돼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했어요. 우리 굳혀진 거 모든 거 다 한다고 했어요. 왜 걱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바심 되게 되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자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자. 주는 나의 기업, 나의 권능, 주 도움이시라. 주님 만나자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이라고 했죠? 사순절. 사순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그럼 사순은 뭐예요? 사순. 40일. 넉살자에 열을 얘기하는 순이에요. 사순절.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자유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 닮는 것이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고 영혼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다 회개하고 꺼내놓는 것인데 계속 갖고 요거는 못 내놓습니다. 요 걱정 문신 내가 좀 싸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심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건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건 안 되는데요. 그런 거 있을 때 싹 버리라는 거죠. 싹 버리면 비우면 죽어버리면 우리 자신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제가 사순절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봤어요. 사순절은 40일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순순히 죽는 절기. 기억나세요? 의미 이해하세요? 사순, 순순히 죽는 절기.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11년은 사순절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순히 죽어서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